성령의 열매 맺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라.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갈망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임합니다. 어제 우리 성경학교 개강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의 다양한 은사하고 재능하고 다른 것이 뭔가, 우리 다 사람마다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재능은 그냥 재능이에요. 그것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다양한 은사를 왜 교회에 주시느냐, 특별히 교회 안에 직분자들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직분에 맞는, 그렇잖아요. 주일을 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야겠는데 하나님이 그 일 감당하라고 주신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잘 사용을 할 때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의 영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다 보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새벽 시간에도 한 달 내내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한 주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정하여서 새벽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럼 다른 성도님들은 모르겠어요. 새신자들은 또 마음 주시면 또 나오는데 우리 직분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서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사랑해서 하나님 뜻이 뭘까? 이번 한 달을 또 우리 날마다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고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를 AD 47년경에 그 갈라디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터키 지역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2년 뒤인 AD 49년경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다시 가서 설립한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 교회에 세웠던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에 세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죠. 갈라디아서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뭐 2차 방문까지 했는데 듣자 하니까 거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믿음을 막 흔듭니다. 신앙을 흔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는 그 영적인 전쟁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붙잡고 계속 말씀을 배우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중립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 마귀에 속하는 것이냐, 영적인 사람으로 사느냐 아니면 육적으로 사느냐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듣지 않으니까 또 거짓 교사들이 와갖고요 막 율법주의를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다 하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보면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윤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대상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또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갈라디아서에 기록을 하는데,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본문에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닮은 그러한 9가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이죠. 우리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왜 사랑을 먼저 강조했을까? 가장 중요해서기도 하겠지만 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실천하기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에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로 그냥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기, 이번 한 주 또 3월 한 달 동안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는 뭔가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용서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용서, 사랑하라 그러면 그냥 뭐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면 되니까 쉬운데, 그를 용서의 사랑으로 얘기를 하면 용서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열매는요, 용서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셨습니까? 사랑받지 못할 대상이잖아요. 죄로 더럽혀진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하죠. 지금도 흑인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쪽에 이제 CGI 성에 오시는 목사님들 이렇게 뭐 백인 목사님도 보고 흑인 목사님도 보고 또 우리 교회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지금도 그 백인 흑인 이 갈등이 아주 심한 것을 봐요. 뭐 미국보다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아프리카니까 흑인의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 백인들이 들어와서 점령하다 보니까 너무 큰 갈등이에요. 한 번은 그 시온 교회라고 케이프타운에 있는 흑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인데, 고난주간 부활주간 고난주간을 그 맞이하면서 이 목사님이 특별 행사를 갖는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세족식을 갖겠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 감사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 꼭 초청해서 세족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그 신문 광고에도 냈어요. 이거 보고 이제 성도님들이 누구의 발을 씻겨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이 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올리브라고 하는 백인 판사인데 얼마 있으면 대법원장으로 지명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세족식에 참석하겠다고. 그래서 모두가 이 사람 신문 광고 보고 왔겠죠. 누구 발을 씻겨준다는 것인가. 이분 순서가 됐는데 자기 집의 여종입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종인데 여종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세족식 마치고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종은 저희 집에서 저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수년 동안 수고해 주신 분인데 헌신적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여종이 우리 아들, 딸, 자녀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제가 수백 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 마르다의 희생이, 수고가 너무 고마워서 제가 마르다의 발을 오늘 씻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감격하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소식이 백인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막 지탄을 합니다. 아니 백인이 흑인 교회 가고 그것도 여종의 발을 씻겨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대법원장 임명될 사람인데 대법원장이 안 됐어요. 뿐만이 아니라 판사 자격이 박탈이 됐습니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듣고 너무 상심하셨겠다 싶어서 올리브 판사를 찾아가서 위로 신방을 하는데 이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셔요. 판사라고 하는 자리, 내가 백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이 모든 것은 다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모래와 같은 것을 위하여서 먼지와 같은 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는 사는 것입니다. 판사라고 하는 위치, 백인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것 때문이지 않게 먼지 같은 거, 하나님 오시면 그냥 사라져버릴 만한 그거 붙잡고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맺기 첫째 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사랑하게 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여 용서의 사랑 가지고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절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용서의 사랑이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의 장점을 봐주는 사랑입니다. 나쁜 것도 있죠. 좋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을 봐주는, 좋은 것을 봐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다 다르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도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합니다. 은사의 소중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사람도 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나를 볼 때 우리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점을 봅니까? 그래도 장점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단점을 봐갖고는 사랑이 안 돼요. 저 부족한 사람, 저 실수한 사람,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러나 장점을 보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사랑해야 되는데 장점을 보는 사람. 근데 상대방을 사랑하려면, 장점을 봐주려면 희생이 필요한 것 같아요. 희생.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게 보통 희생이 아니죠.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희생.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자발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제가 그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장경철 교수라고, 지금도 그 서울여대에서 가르치신지 모르겠어요. 한참 그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서울여대 교수로 계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자기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줌 수업을 하지만 코로나 전에 이 저녁에 아이들 가르치는 수업 시간이 되면 저녁을 못 먹고 오는 학생들이 있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초코파이 한 상자를 가져다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눠준대요. 간식으로도 먹고 또 뭐 식사 못한 학생들은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갖다 주면 그 뭐 가져다 준 거에 대해서 뭐 고맙습니다 하는 얘기는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 여자 학생이 이 장경철 교수에게 교수님 이거 초코파이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러고 주더래요. 이 초코파이 누가 사준 거예요? 자기가 돈 주고 사온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저녁을 먹고 왔대요. 근데 이 질문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기쁘게 여겨지더래요. 아니 자기네들이 뭐 사와갖고 교수님 드셔볼래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학생들 생각해서 사온 초코파이인데 교수님 이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하면서 주는 그 말이 너무나 기뻤대요. 그래서 왜 기쁘지 생각을 해보니까 희생이라는 것이죠. 희생. 어떤 희생입니까? 자녀 그 학생들, 제자들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초코파이 한 상자를 사다 준 그 희생이지 않습니까? 자발적인 사랑. 그것 때문에 야 나 먹고 왔어, 먹을 보는 소리도 안 하고 뭐 어쩔 수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 받아지더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왜 우리를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느냐? 그냥 희생이에요. 희생. 자발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희생을 통하여서도 우리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하신 것이죠.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 어떻게 용서해요? 희생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내 장점을 보고 막 나를 그냥 좋게 여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 이게 단점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 장점을 볼 수 있을까? 희생입니다. 희생. 낮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을 가능케 하는 것이 뭘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방법 가지고 안 돼요. 오늘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가장 어려운 주제이지 않을까. 사랑에 대한 말씀 늘 하지만 이 사랑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희생하게 하시고 장점을 보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예수님 사랑 실천하도록 저 여러분들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쁜 습관 막 끊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끊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안에 지저분한 거 다 내쫓아 버리시지 않습니까? 아르헨티나의 빈센 조라고 하는 유명한 골프 선수가 있는데, 이 빈센 조라고 하는 선수는 예수 잘 믿는 성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프로 선수예요. 한 번은 그 한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했어요. 우승 트로피와 함께 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상금을 딱 받고 이제 그 클럽하우스에서 나오는데 한 여인이 와갖고요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해요. 간절하게. 우리 아이가 지금 병들어서 위급한 상황인데 치료도 못 받고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막 그러니까요. 빈센조가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자기 받은 상금을 그 여인에게 다 줘버렸대요. 근데 얼마 있다가 기사가 떴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아이도 없어요. 이 사실을 빈센조가 듣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위급하게 죽어가는 아이는 없다는 말이죠?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랬대요. 막 화가 나고 막 분개해야 되는데 그럼 위급하게 죽어가는 아이 없죠? 참 다행입니다.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 중세시대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이 본질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라.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는 자유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라.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삶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죄와 세상과 싸워 이기는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가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막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다 자유하게. 우리 뭐 다음 세대고 교육자분들, 교구장님들, 또 우리 뭐 성도님들 다 자유하게. 본질적인 것은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모든 것 또한 사랑으로 하라, 사랑으로 하라.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사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용서의 사랑이다. 장점을 보고 사랑해 주시는 것이다. 희생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심으로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여러분 사랑하며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